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광야 시대 인물들을 설교했습니다. 아담부터 중요한 인물들을 계속 설교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물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국시대, 왕세시대 이전에 그리고 광야시대 이후에 7분의 사사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 제1대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온니엘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갈렙 있죠? 훌륭한 사람이죠. 갈렙의 아주 조카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8년 동안 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거든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인노가 이건 신적 차원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키는 그러한 제1대 사사,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온니엘은 첫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10절이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무슨 말인가? 지도자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말은 성령, 신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켜줘요. 타락한 상태로는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애굽의 시절을 모르고 노예됐던 종살이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고 그렇게 보호했던 그걸 다 잊어버리고 광야 시절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줬거든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보호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이 왕 리사다임은 배나 더 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보다 배나 더 고통을 주는 거예요. 8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에요. 큰 고통 당하는, 광야의 고통이 끝나는가 했더니 범죄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악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배나 더한 고통, 이런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라는 게 뭐냐? 위기는 위험할 때 그 위자 쓰거든요. 위기는 위험이란 뜻이에요. 위험이란 뜻. 이것은 왜 위자가 위험이 오는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위험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주신 걸 잃어버렸거든요. 애굽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기자는 또 기회란 뜻이에요. 그 기자가 같아요. 기회. 위기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기회다. 그 기회는 회개할 때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그냥
다시 노예살이가 되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막 구절에 보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야 하고 막 고통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은 지금까지의 죄악을 다 잊어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범죄하면 또 하나님 매를 때리시고, 매를 때리며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수십 번 광야 시대를 보거든요. 난 사사기를 읽다가 또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 또 그래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먼저 신앙을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성령을 통하여 집어넣어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 구원하셨네. 오순절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건만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서 어떻게 했나요? 오순절에 모여서 달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나요? 성령을 보낸다고. 꼭 성령을 보내. 우리가 타락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라고 했는데 자기 죄를 막 태워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물이라고 했는데 씻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강한 능력을 주는 거예요. 바람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잘못을 깨달을 때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한 것은 오늘 사사시대 바로 시작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혀가 갈라지고 불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어찌할까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전부 회복시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당장에 쫓아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매일 때려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하고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감격은 더 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오늘 온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또 어떠한 일일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잠시 나태하고 잠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성령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니엘 두 번째 모습, 여호와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 10절에 그랬어요.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8년 동안 지배받았으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게 해주셨다. 손에 붙였다. 성령이 임하니까, 신앙이 회복되니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셨다. 여기서 온니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자시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줘서 먼저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새벽 예배 나오게 하시고 예배가 아닌 흐려진 사람이 예배가 아닌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해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단 말.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단 말. 그렇게 강했던 8년 동안 지배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이 오늘 원예를 통하여 전부 죽여버려. 쫓아내는 이기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뚜렷하게 보는데요. 아무튼 범죄하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원인을 또 회복시키잖아요. 40년 동안 평화가 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온열이 죽자 다시 타락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이제는 더 무서운 모압 왕을 보냅니다. 12년 동안 또 노예살이 하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막 돌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평안을 주면 또 범죄예요. 이 사사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또 침략하게 만듭니다. 계속 회개하면 풀어지다가 이제는 미디안이 와서 공격합니다. 계속해요. 또 회개하면 풀어지다가 또 이제 암몬이 와요. 마지막에는 블레셋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벗개를 빼앗아 버리고 가장 강력한 처참하게 하나님이 블레셋 통하여 매를 때리십니다. 깨달았나 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때 깨닫지 않으니까 완전히 역사는 바벨론에 멸망시켜버리고 로마에 멸망시켜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근데 회개하면은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모압이 공격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라는 지도자를 또 2대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보내주십니다. 또 타락하니까 매를 맞다가 이제는 3대 삼가를 보냅니다. 사사를 보내가지고 삼가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또 돌아오게 하고 아무튼 신앙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드보라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마지막 삼손을 보내야 되잖아요. 삼손이요. 강력한 삼손. 분명한 것은 범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매를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내 처한 어떠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압제살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풀어주시 못하겠느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는 감격의 찬양을 벌입니다. 하나님이여 위대하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좋을 때 보면은 정말 위대하다. 타락할 때 보면은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흑진주 집사님인데, 흑진주. 왜 흑진주냐고 그랬더니, 자기 목회
너무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하니까 자기는 그 집사님을 그냥 안 부른대요. 흑진주, 땅속에 묻힌 진주. 보배라 그 말이죠. 그렇게 자기 위로가 됐던가 봐요. 그런데 그 봄에 어려워진 거예요.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인 목사님 찾아가서 11조 드리시오 그랬대요. 11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11조 드리시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드릴 것이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립니까?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구해서 그 다음 주일날 드리더래요. 그렇게 순종하더래요. 그리고는 오이 있잖아요. 오이를 심었대요. 오이를 봄에 오이를 심었는데 이 오이는 봄에 심어서 몇 개월 하다 수확이 끝나버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그 오이밭에서 하루에 40산작씩 나오는데 오이값이 지금 한 상자에 2만 원이랍니다. 하루에 80만 원씩 오이밭에서 매일 수확을 하는 거예요. 80만 원. 그런데 기적은 다른 밭은 이미 수확이 지나면 끝나는데 지금 여름인데도 계속 하루에 43장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을 보러 거기 많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응? 오이는 벌써 수확이 끝나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심은 사람은 하루에 2,000원, 2만 원 수확이 안 되는데 이 집만 80만 원씩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가을까지 이것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식물학자에게 한번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이를 우리 전도위원들은 다 몇 개씩 다 가져갔어요. 저도 2상자 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백화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품이 또 질이 좋아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고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 아멘 안 하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돌이켜 냉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내 문제의 모든 삶의 문이 열려서 이기게 해 주실 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오늘 온니엘의 세 번째 의미는 40년간 태평이 왔다. 11절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40년에 태평이라는 것은 평강, 미래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주위의 국가들이 적금도 못하라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농사가 잘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오늘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100년 후에요. 미국의 세계 중요한 도시들이 사라진다. 미국의 포브스지가 발표한 거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살기 좋은 곳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가 2086년에 지진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86년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제일 좋은 곳이 3대 미양 이태리 나폴리예요. 나폴리 황이 3대 미양인데 그 옆에는 베스비시오 화산이 있거든요. 그 폼페이. 거의 터져서 앞으로 이 나폴리 황 이 도시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시가 계속 지반이 이렇게 자꾸 내려앉는답니다. 멕시코시가 사라질 것이다. 이 세계 권위 있는 포브스지가 발표를 한 걸 봤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 이런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주심을,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태평을 주실 때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접근하지 못했고 농사가 잘 됐고 건강했던 이것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암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암에 대해서 4명 중 한 암 걸린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4명 중 한 사람은 걸려요. 그런데 46%가 치료를 받았답니다, 지금. 그렇게 의술이 많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암도 정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좋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복음 21장에 온역이 있게 더 무서운 질병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가야 반석이에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고 이 땅에 악을 삼으면 이렇게 매를 맞는다. 언제든지 나를 부르짖으면은 너희 신앙이 회복되고 너희의 문제들 처하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오늘 이것을 강력하게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예를 통해서 제1대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타락합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행여라도 내가 이렇게 계속 범죄하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용서받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